감사합니다. 오늘 회심 변화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년 첫 주입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예물과 함께 신년 기도 제목을 적으신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좀 기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고 기도의 제목을 올리셔서 제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은혜도 많이 되고 도전도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을 그만큼 포기해야 되는 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던 때보다는 믿을 때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고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별 부족함도 없고 불편함도 없는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소원하지 않죠. 적절하게 그냥 거리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을 유지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가기 원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정말 복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심, 변화, 성숙.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방향을 살고 있었든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게 회심이죠. 그리고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고 삶이 안 변하는 게 아니고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 그 변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깊어져가고 무르익어가는 성숙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성경을 그래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또 주변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막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도 그런 일이, 나도 좀 예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예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잘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 쉽지 않은 발걸음을 뗀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이 사람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졌고 또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근데 세무서장인데 일제시대의 조선인 세무서장이에요. 친일파야.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왕창 걷어서 로마에 바칠 만큼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인마이 포켓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됐지만 사람들이 친일파를 좋아하는 조선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 그래도 민족을 등쳐먹은 건 용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삭개오는 부자는 됐지만 외로워졌습니다. 주변에 마음을 나눌 상대가 한 명도 없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압니다. 대부분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도 알고 있고 남에게서 빼앗지 말라는 법도 알고 있고 남을 도우라는 법도 알고 있는데 삭개오는 그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었고 이 삭개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이 삭개오는
뭐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해도 삭개오처럼 사는 것이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편법과 위법과 불법으로 돈을 번다면 아마 세상은 금방 망가져 버리겠죠. 그러나 자기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세상은 어떻게 돼도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잠시 속이고 살 수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았다면 그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의 증거가 이제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다 깨져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가진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다 깨져 있다는 것이 삭개오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방금 전까지 우리는 성경 밖에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구경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고, 좀 멀어져 있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어떤 분노나 과도한 죄책감이나 상처 이런 거에 시달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가족들과도 일주일 동안 다 기쁘고 편안한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혹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나만 겨우 그냥 내 코가 석자니 내 입에 풀칠이 나오면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장애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적어요? 왜 많아요? 다 삭개오 같으니까. 이런 관계가 다 깨져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서로끼리도 사랑할 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쾌락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쪽으로 그냥 다 가죠. 세상에는 별 관심 없어요.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아도 사실 그 뒷면에서 내가 필요한 거 다 쓰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인생이 고장난다는 걸 알면 낫고 싶은 거죠. 달라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기는커녕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려서. 우리도 그렇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할렐루야, 별로 안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할렐루야, 문제 별로 없으신가 봐요. 이런 관계가 회복되고 싶고, 정말 균형 있게 나도 좀 자라고 성장하고 내 인생이 좀 멋있어지고 싶고,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소원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러. 그런데 나를 보면 어때요? 내 모습. 나는 예수님을 만날 만해요? 예수님이 나를 좀 만나 주실 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떠세요?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나는 키가 작아요. 삭개오처럼. 나는 덜 잘생겼어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은 하나님이 안 만드셨어요. 그냥 덜 잘생긴 거예요. 나는 덜 배웠어요. 나는 가진 게 적어요. 나는 성격도 그렇게 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보십시오. 보시면 어때요? 왠지 나보다는 더 나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안 그런가요? 적어도 나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
나보다는 예수님이 좀 만나 주실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삭개오가 지금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 못 보면 오늘 그만이지 뭐. 마음이 중요하지 뭐. 예? 그냥 여기 사람들 속에 섞여서 멀찌감치 볼 수 있으면 보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못 만나면 그냥 집에 가지 뭐. 이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무리 틈 속에 그냥 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1년을 보내면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이런 마음으로 1년을 보내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이렇게 그냥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저 사람도 대단하고 저 사람도 대단한데 나는 이렇게 형편없네. 그냥 적당히 거리 유지하고 적당히 믿자. 그러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좋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배워야 되겠죠? 그게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습게 봤던 이분이 우리의 선생님이 됩니다.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먼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달려가서, 뛰어가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냥 두루마기 같은 천을 겉에다 입고 허리띠를 하는 게 옷이에요. 바지를 안 입고. 그래서 이 통이 좁은 치마같이 됐겠죠, 허리띠를 하니까. 그러면은 뭐 길어봤자 길면 뭐 발을 덮었을 거고 짧으면 무릎 정도 됐을 텐데 그거를 사람이 뛰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걷어야 돼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하체를 드러내는 게 수치라고요. 특히 남자는. 그래서 이 어른이, 유대인 남자 어른이 이걸 이렇게 들고 뛰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면 뭐 하체가 안 드러날 수 없죠. 이런 옷을 입고. 키가 작고 나이가 지긋한 이 삭개오가 막 낑낑거리면서 나무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밑에서 보는 사람들이 야, 참 폼난다, 멋있다, 나무 잘 타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비웃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평소에 별로 마음에 안 들던 삭개오가 뭐 나무에 낑낑거리고 막 올라가는데, 야, 저 죄인이, 저 매국노가 저 뭐 본다고 저거 올라가냐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겠죠.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삭개오야, 너 같은 사람을 그 예수 선생님이 만나 주시게 하겠느냐? 헛수고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다 만나줘도, 창기는 만나줘도 너는 안 만나줘, 이 매국노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바로 나무 밑에서. 그래도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올라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 회복을 진짜로 원하신다면 특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특별한 마음이요. 근데 특별한 마음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평소와 같지 않은 마음, 그렇죠? 하던 대로 대충 되는 대로 하는 마음 말고 특별한 마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길목에 가서 나무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 올라간 거예요. 기다린 겁니다. 거기서. 그리로 지나가실 수도 있고 안 지나가실 수도 있죠. 아직 안 오셨으니까. 물론 대로였겠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길이었겠죠. 근데 삭개오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 그곳에 가서 나무에 올라가 기다린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를 별로 안 해봤어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혼자서 좀 힘들면 지금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되죠. 할렐루야. 맞죠? 그러면 아까 옆에 계신 분들을 보셨어요. 이런 데 오면은 옆에 사람들은 기도를 잘해요, 못해요? 보통 잘해요. 나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 그죠? 성경을 목사님 막 말씀을 하면은 아멘 아멘 막 그러시면서 왠지 저 사람은 나보다 성경을 잘하는 것 같아. 그죠? 삭개오보다 지금 키 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었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예수님을 더 만날 만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막 기가 질려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간다. 할렐루야. 이게 특별한 마음입니다. 에이, 그게 뭘 특별해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왔고 이번 주에도 왔고 다음 주에도 올 건데. 여러분, 이게 왜 특별한 마음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 주일만 나오시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 성령 집회 한 번 더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주일하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시는 분들, 수요 예배 한 번 더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주일하고 금요 성령 집회하고 수요 예배 다 나오시는 분들, 새벽 예배 한 번 더 나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그냥 보통이다, 특별하다? 특별하다. 할렐루야. 특별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만약에 그게 별게 아닌 거면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모입시다 그러면 늘 이만큼 모여야 돼요. 별게 아닌 거면. 진짜 우린 다 만나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지금 특별한 마음으로 오신 거라고요. 그 특별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리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에 도착하사. 이게 왜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오셨다는 거죠. 지나가시다가가 아니에요. 그곳에 도착하셨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 골라 잡아서 만나 주셨더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금 만나 주시는 것이 우연도 아니고 가능성의 문제도 아니고 뭐 됨됨이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도 뭐 될지 안 될지, 지난주에 내가 잘 살았니 못 살았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특별히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나에게도 특별히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뭐예요?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국민 가수의 입으로 증거된 얘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세요?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시면 뭐라고 불러요? 근데 삭개오가 이전에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근데 주님이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은 내 이름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할렐루야. 이름만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도 아십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신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그거 남편도 아내도 모르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외로움이 있고 엄마에게는 엄마의 외로움이 있어요. 그럼 자녀들은 편하냐?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의 외로움이 있어요. 저희 애가 이제 7살 됐잖아요. 동생이 돌 지났는데 3살이 됐어요. 12월생이라. 그럼 저희 첫째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나 할 일이 너무 많아. 동생도 돌봐야 되고 동생도 돌봐야 되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인생의 대부분의 고통을 다 겪어보셨어요. 예수님은. 동정 여인 엄마 마리아 뱃속에 그 작은 동네에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산모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태아한테 그게 다 가죠. 스트레스가. 아기 예수님에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려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내는 건 예수님 다 많이 해보셨어요. 동생들만 줄줄이 있었어요. 소년 가장이셨잖아요. 왜 30살까지 아무것도 못하시고 집에서 목수하셨을까요? 소년 가장이니까. 가족들은 근데 그렇게 먹여 살렸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형 미쳤다. 미쳤다고 잡으러 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고 팔아먹고 도망갔습니다. 구원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니, 삭개오는 잘못해서 손가락질이라도 받죠. 예수님은 잘못도 하나도 없이 이런 걸 당하셨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것만큼 여러분 사람 미치게 하는 거 없는 거 아시죠? 내가 잘못이 없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난 죄인 중에 괴수가 돼 있어요. 회사에 갔더니 뭐 이럴 때 사람이 죽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변명한다고 되지도 않고 그런 문제 예수님이 겪어보셨다니까요. 다. 예수님이 근데 왜 이런 걸 겪으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겪으셨죠. 그럼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려고요? 나를 만나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네 집 문이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저 옆집 사람 문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에 내 생명이 있음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의 마음에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있자는 거예요. 뭘 뺏어가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고 할 때 가셔서도 내가 너를 교정해 주마. 이 썩어빠진 친일파 매국노 삭개오야. 뭐 네가 속여 빼앗은 것을 내가 다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단순합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구나 그러세요. 바꿔 말하면 내가 너의 신세를 져야 되겠구나 그러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신세를 지신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하세요? 물 좀 달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신세 좀 지겠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의 신세를 지는 건데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억지로 오지 않으세요? 막 밀고 들어오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문 두드려 막 부수고 들어오셔도 되는데 왜 두드리고 그냥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문 두드려 부수고 가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미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뭐 하시기 때문입니까?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 질고와 고통과 관계의 문제들이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외롭잖아요. 지금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서 칼 맞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이 있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우리의 위로예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꿔 말하면 소중히 여기시니까 주님이 막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 지금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막힌 것 같아서 답답했구나. 그래서 내가 왔다. 너 사람 때문에 지금 엄청 힘들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너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구나. 실망했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너 세상에서 힘들었구나. 나랑 같이 있자.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주님 뭐 하셨냐는 생각 많이 합니다. 곧잘 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가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여러분, 자매들에게만 아마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매들은 수업을 듣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나 남편이 찾아와서 이만한 꽃바구니를 탁 안겨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돈도 없는데 이딴 걸 왜 사와? 그러세요? 그렇게 말은 할지라도 속으로는 어때요? 기분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분이 째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내 남편이나 내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딱 안겨주면은 기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째진다고요. 보통 그런 분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그렇죠? 돈 없어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다니까요. 자매들은 나만 알아주는 사람,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보통 누구를 먼저 만나시러 가실 것 같으세요? 목사님한테 갈 것 같은데 목사님한테 안 가고 저 뒤에 앉아있는 나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야, 예배 끝나고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머물러야 되겠구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분이. 또 따라해야죠. 기분이 째집니다. 그래서 즐거웠던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이 수많은 잘난 착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자격 없는 나한테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나를 딱 만나주니까 기분이 째졌던 겁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30년쯤 됐을 때 받은 질문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혹시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예배가 끝날 때쯤에는 그 말이 준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예스여도 노여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게 기쁜 건지 아닌 건지 생각도 안 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고, 우리에게는 이 질문에 예스든지 노든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기쁜데 사람들은 안 기뻤어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지금 회심과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니 예수라는 작자도 별거 아니군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거 없군,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기대한다는 거죠. 일단 예수를 믿으면 너는 나랑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한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래서 회심, 변화, 성숙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진짜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을 거면 반드시 변해야 하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변하는 거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5절까지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경 보십시오. 5절까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근데 8절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주. 바뀌었죠? 예수라고 부르다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7절에 밖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저라고 부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 남이에요. 남. 예수님하고 남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만난 사람은요, 삭개오는요, 자기 집에 즐거워하며 영접한 사람은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 할렐루야. 그럼 따라하십시오. 주님, 주여. 여러분, 이 말이 나오면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라니까요. 주라고 부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결국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식당이 망해도 좋은 주인이 들어오면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 주인이 좋은 주인으로만 바뀌어도 식당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주인 노릇하다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이 주인 되시면 회복이 돼요, 안 돼요? 회복이 돼요, 안 돼요? 회복 정도가 아니라 대박이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대박이에요? 삭개오가 먼저 말하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도 시키지도 않았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삭개오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대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하시죠 이런 거.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주님이 안 시켰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대.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를 갚아주겠대요. 이것도 할렐루야. 아멘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대박이 아니라 거덜나죠. 근데 뭐가 대박이냐, 목사님? 여러분, 세상에서 거덜난 인생이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대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이게 무슨 한 10만 원 헌금했더니 100만 원을 주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삭개오는 원래 율법을 알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 것도 알았고 남의 거 뺏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알면서 했어요, 안 했어요? 옳은 길이 이 길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글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죽어도 못 가요.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걸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꿨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가 다 깨졌었잖아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자기 힘으로 안 바뀌니까 평생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인생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시켜도 안 하던 사람이, 시키는 것도 안 했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시키지 않는데도 하는 사람. 할렐루야. 시키지 않은 것도 더 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박이죠. 여러분, 결론이에요. 이게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믿으세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으세요? 설교가 빨리 끝나는 원리를 아직 잘 모르세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영원토록 정말 있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인생을 사는 게 나중에 이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게 이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대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핑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죠. 우리 새해 첫 주일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소원이 간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에 한국 최고의 권위자 의사를 만나는데 2시간이 걸린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시겠습니까? 안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리죠. 만약에 진짜로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만날 수 있다. 근데 24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도 아마 기다리시겠죠. 그 의사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질고와 문제와 고통을 능히 이기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도 믿으시고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만나기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상황, 형편, 문제 뒤로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만나야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살 것 같아요. 이런 간절함이 오늘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고 스스로 속이며 그냥저냥 살고 있을 수는 있지만 주님,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수가 없고, 예수님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고, 예수님 없이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세상을 잘 살 수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 필요하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문 밖에 서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도 읽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변화와 회심과 성숙의 근원이 되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삭개오처럼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주님 안에서 죽어도 내 힘으로는 안 변하는데 주님 안에서 정말 변하고 싶은 게 있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자기 자신이든 세상이든 관계의 문제를 겪고 계시는데 그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또 이 세상의 육신의 질병과 가난의 문제와 환경과 상황에 너무 억눌리고 짓눌려서 도저히 힘이 안 나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탈출할 수 없어, 이제 마지막 소망 주님밖에 없다고 진짜 믿으시는 분들, 그렇게 해결받고 싶으시는 분들도 환부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겉에서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속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살펴보니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외로웠습니다. 근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지치고 낙심해서 그게 너무 오래 계속돼서 이제는 아픈 줄도 모를 정도로 무감각해져서 그냥저냥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가 바둥바둥거리며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사람 눈 신경 안 쓰고 그렇게 가서 예수님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연약한 믿음의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고 우리의 환부에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내 속에 무엇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 무엇이 주님의 손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이, 외로움이, 고통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에게 나타났던 회심과 변화와 성숙의 증거가 이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변해가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다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끝날까지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대로 주님,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믿음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